제가 뭐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짧게는 지난달부터, 길게는 작년부터 저와 제 가족이 부각되고 주목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부럽다고까지 해주셔서 솔직히 부담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많이 와주실지도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저께 읽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고, 또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도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며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선교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혼자서 선교사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원과 마음을 담아서 일하려고 합니다. 힘이 붙일 정도로 파송을 도와주신 이규현 목사님과 10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교회 파송 선교사뿐 아니라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다른 원천교회 성도님들과 방수현 목사님과 포함한 목회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인 중앙기독학교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을 하고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끝 때문에 이걸 다시 네, 근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교직원 영성 수련회가 워낙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거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2월 8일 안 오신 분들.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제가 뒤끝을 날리기보단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인 중앙기독학교 교직원 여러분. 제가 제 이름은 하태동이고요. 네. 다른 건 뭐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제가 그 알바니아에 2003년서부터 2006년까지 교사 선교사로 있으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먹고 싶었냐? 저는 사실은 식당밥이 제일 먹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메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울컥했던 거는 진짜 울컥할지 모르는데 좀 그 아버님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와 지내면서 잘 배우고 잘 자라준 중앙기독초등학교 제자들과 그 부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아이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보내면서 가장 아쉬워하시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운하시는 마음을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삶으로 가르쳐 주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날까지 건강하게 화목하게 지내시고, 좀 화목하게 지내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연세가 드시니까 좀 이렇게 성질이 이렇게 드러나시는 게 있으세요. 근데 진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그러셨듯이 새벽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보러 이제 간증을 하라고 부탁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자 해가지고 사실 며칠 전에 이렇게 몇 가지 적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 선생님께 좀 죄송하지만 네, 그냥 하여튼 여기 그냥 이대로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온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숙제 안 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대학 때도 숙제를 안 내가지고 남들 졸업할 때 졸업을 못했어요. 이 나이에 이제 부끄러운 것도 없고 졸업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일찍 뭐가 마감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같이 그래서 임용이 확정이 됐는데 졸업을 못해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박수?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시험이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시교사를 전전했습니다. 뭐 좋은 경험을 했죠. 뭐 저기 DMZ 아래까지도 가보고, 서울 제가 제일 큰 경험은 제가 잘하고 다녔던 학교에서 이제 그 교사를 했던 거가 제일 큰 경험이었고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 학교 오는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근데 저희 동네가 그래서 근데 자꾸 중간중간마다 선생님들 이 학교 애들은 이 동네 애들은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저도 이 동네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의미 있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제 동생이 그 빛과 소금에 나온 그 중앙기독 그땐 국민학교죠. 중앙기독교 국민학교 개교 소식을 듣고 저에게 저기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아무 대책 없이 94년도 여름에 이력서 딱 들고 갔습니다. 근데 뭐 분위기 우리 학교 처음 오는 분이 어떤 그 기분을 느끼시는지 아시는 분 좀 계실 거예요. 뭐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거기 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두고 가라고. 그 전에 이제 전화도 몇 번 드렸었는데 뭐 아무 그거 없이 그래서 그냥 두고 왔어요. 전화 줄 줄 알았어요. 저는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고 난 거 못 봤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국민일보에만 그 하단에 난 그 공고를 제가 어떻게 봐요. 그래야 또 부랴부랴 제가 또 입사 그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업 면접을 보러 왔죠. 이은숙 선생님이랑 최영석 선생님이랑 또 김정환 선생님 다 계시네. 네. 근데 눈이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온 날 수원역에서 전 좀 일찍 온다고 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뭐 교통이 완전히 두절된 거예요. 택시를 타고 한참 가다가 노란색 버스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 차를 타면 지각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그 차를 우리 교장 선생님 보신 것처럼 아주대 앞에서 세웠어요.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세웠어요. 나 여기 면접 보러 간다고. 딱 탔는데 그 빛과 소금 잡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랑 목사님이랑 이렇게 나온 사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빛과 소금 잡지에서 제가 봤다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면접을 봤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목사님의 유창한 한국어. 네,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사실 많이 떨었어요. 영어로 물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이도선 장로님이 또 풍기는 그 포스. 네, 그리고 그 김준환 이사장님이 뭔가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뭔가 진짜 학교를 대표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학교 쉽게 일할 수 있는 학교 아니니까 열심히 해 이런 분위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8일에 이렇게 그 학교에 출근을 제가 했어요. 목사님 생신인 거 아시죠? 2월 8일. 모르세요? 2월 8일 목사님 생신이에요.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땐 교직원이 적다 보니까 목사님 댁에서 햄버거를 구워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생신 축하한다고 노래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기타가 옆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잡아서 쳤죠. 이대철 목사님 앞에서. 뭐 키고 뭐고 진짜 저는 그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화끈거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재밌었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있던 학교로 다시 이제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 이제 제일 높으신 분의 생신이었는데 뭐 먹었냐요 저보러. 그래서 햄버거 먹었다고 그랬더니 야 무슨 생일에 햄버거야 저보러 이제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다른 선배가 야 얘가 햄버거 먹은 게 네가 왜 성질을 내? 그랬더니 햄버거밖에 못 얻어먹었대잖아 막 이러면서 저는 약간 얻어먹는 그 분위기에 대한 어떤 그게 좀 젖어 있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하여튼 그때 입사 초기니까 너무 그냥 좋기만 했어요. 다 좋았어요. 햄버거도 맛있었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맡은 반이 2학년 향반이에요. 2학년 향반에 대한 기분 잘 모르시죠? 초기 한 5년 정도는 2학년 향반이 무슨 반이라고 해야 되지? 지원실? 까지는 안 되고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 저 때문이겠지요. 근데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군 부대를 방문을 했어요. 미군 부대를 방문을 해서 거기서 군견 그 시범을 보여줬는데 개 한 마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야 저거 2학년 항반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목사님. 근데 이게 다 그 훈장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애들한테 기억 남고 싶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도 남고 애들한테도 남고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남는 분 몇 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도선 장로님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오신 분들은 사실 이도선 장로님과 함께 못 지낸 게 좀 아쉬워하셔야 돼요. 그분이 뭐 이영덕 총리 뭐 또 누구 있죠? 그 전에 네, 정원식 총리랑 동기예요. 예제하는 사이인데도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걸 티를 안 내세요. 그리고 항상 점심 드실 때 시간 좀 빨리 드셔야 될 것 같으면 그 파이샵 샌드위치 드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랑 항상 같이 앉고 그리고 의자 한 팔이 불편하신데도 의자 정리하는 거 늘 같이 하시고 일체의 권위를 내려놓은 가장 낮은 마음을 저한테 보여주는 게 좀 기억에 남고 제가 이제 본받아야 될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삶을 잘 정리하셨어요. 맨날 이렇게 글 쓰시고 관계중심 교육과정 책도 내시고 또 여러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기도 내용도 늘 적으시고 하신 게 좀 그래서 모르겠어요. 닮을 수는 없겠지만 좀 따르고 싶은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영석 스님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입사 동기고 저는 그런 광신도는 처음 봤어요. 아니 학교에 왔으면 애들을 가르쳐야지 왜 나갈 생각만 하고 결국에는 선교지에 갔다 오고 또 천국 간 걸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실 최영석 선생님 나갈 때 제가 말한 기억이 나요. 왜 나가냐? 당신 나가면 후임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후임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애들이 좀 졸업할 것 같으니까 후임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뭐 졸업은 웬걸 다음 해부터 기도 편지에 후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봐라. 그때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잠깐 이제 아내랑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가게 됐어요. 사실 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96년에 선교 한국을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저랑 저희 아내가 사귀기 전에 딴 여친이 있었을 때. 근데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강사 목사님이 맨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셨어요. 뭐 눈 감으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때 워낙 뭐 분위기가 지금 막 다 나갈 분위기였으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개적으로 불렀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공개적으로 응답을 했으니 이제 눈 감고 이런 거 없이 우리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초청을 하겠다 하시면서 2년 단기 2년 4년 뭐 평생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싼 걸로 네, 저도 일어났고 제 아내도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기회가 돼서 이제 선교지에 다녀왔고요. 그 선교지에 다녀온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재밌게 해야 이제 주무시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핫식스를 하나씩 다 드릴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거 카메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사진 많이 찍고 사실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되게 애지중지하는 카메라를 어떻게 하면 손에 넣을까 하면서 이제 틈틈이 이제 찍었던 맛들이 있어가지고 입사하고 그해 이제 12개월 할부로 캐논 EOS 620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진 많이 찍었어요. 되게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고 또
그 사진을 찍는 게 참 저에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록 남기는 것, 끄적거리는 건 좋지만 남기는 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사진 편하잖아요. 그냥 한 방에.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중심으로 사진을 안 찍고 그냥 일종의 그 보도 사진, 그러니까 기록 사진의 어떤 성격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행사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어서 이번에 그 지난번 그러니까 그 개교 20주년 기념부 갈 때 도움을 많이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윤서영 집사님? 안 계시나? 네. 되게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고 또 필름으로 찍었던 거는 저기 그 업체에 보내가지고 스캔 다 했어요. 스캔 다 해가지고 제가 찍은 모든 사진 한 건 아니고 제 기억에 제가 찍었던 사진의 한 절반 정도는 스캔을 했어요. 그게 한 2,000장 정도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것만 사실 봐도 인생 헛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게 기여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웠던 추억 또 아니면 꼭 남겨야 될 것들은 좀 어떻게든지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이제 훗날 거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사진의 주제는 그 아이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아이들 사진 찍은 거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그냥 예뻐서 찍은 건데 제가 저런 사진을 좀 찍고 싶었는데 저런 건 잘 못 찍어요. 정물은 잘 못 찍고요. 주로 인물만 찍습니다. 그냥 천천히 넘겨주세요. 네. 다음 사진. 네. 정욱이하고 은빈이하고. 저건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네. 정욱이에요, 정욱이. 은빈이. 네. 저 예쁘죠. 저기는 저기 광일이하고 저기 중이. 한중이군은 그 파이샵에서 일하고 그림도 걸어놨었죠. 네. 2001년, 2002년 같은 반이었고, 저기는 이제 알바냐 가는 길에, 알바냐 갔다 오는 길인지 뭐 거기서 이제 찍은 애, 터키 아이들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화석이, 동률이 1회 졸업생 아이들이에요. 네. 그리고 얘는 4회 졸업생. 저기 모자 쓴 애가 접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학교 옛날 사진. 요게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쇼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네. 또 제 아내랑 이제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 그 있잖아요. 그 타이머 사진 얼마나 또 정겨워요. 또 네, 저희 아이들이었고. 네,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찍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 네. 요거는 제가 제일 예뻐하는 사진이에요. 예, 지원실 아이인데 이제 저기 정준호인데 준호 엄마도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콧물로 만든 그 풍선 사진. 네. 이 친구는 이제 베제림이라는 친구인데 알바니아 MK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집에 알바니아 있을 때 저희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와서 저희 아이 친구들이 놀러 와서 같이 놀아주는 사진. 그리고 이거는 재작년에 우리 예영이. 네. 그리고 이건 제가 10교회 찬양 인도하는 사진이고. 이건 이제 간 첫 해 찍은 이제 알바니아 MK들입니다. 나중에 얘네들이 훌쩍 다 컸죠. 이거는 이제 알바니아에서 귀국할 때입니다. MK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 사진, 이 사진 말고 그 공항에서 자는 사진도 있어요. 불쌍하게. 그런 것들은 좀. 요거는 이제 제가 오던 해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것도 이제 MK들입니다. 이거는 컨퍼런스, 그 선교사 컨퍼런스 때 은빈이가 이제 히트 쳤죠, 히트. 네. 저랬던 은빈이가. 네. 여기는 그리스 베레아에 있는 그 저 돌이 바울이 무슨 뭐 디디고 올라갔다는 그런 돌인데요. 그때 이제 여행 중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거 이제 공항에서
이제 앞장서 가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카드 사진이에요. 네. 순종이라고 적혀 있죠. 믿음을 보이는 가장 좋은 길, 순종.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그 배너 영화 보시면요. 배너가 그 폐허가 된 자기 집에 찾아와서 그 문설주에 있는 그 쇠마를 이렇게 더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승현이라고 지금 몇 학년이 됐을까? 이렇게 뚱뚱한 그 지원이 친구가 걔가 이제 그 사진을 못 찍었어요. 저걸 이렇게 더듬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앙기도 학교 그러면 가장 이제 처음 닿는 그 인상적인 어떤 글귀나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10교회 그 기도회, 그러니까 파송예배 전 기도회, 예, 아침 기도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회 사진입니다. 요거는 그냥 태국 사진 넘어가 주세요. 요거는요, 태국 사진 넘어가 주시고, 요게 이제 제가 일할 그 GIS 사진입니다. 요거 이번에 아주 김유성 선생님께서 잘 찍어주신, 그래서 엄청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네, 요건 헤라, 김헤라. 네. 네. 뒤로 좀 있어요. 좀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캠프 때 찍은 사진. 네. 그리고 그냥 넘겨주세요. 네. 네. 저 이런 사진 좋아해요. 이런 사진. 상혁이. 네. 그리고 여기는 우리 교직원 자녀들. 다니엘도 있고. 네. 여기가 이제 진호하고 상혁이. 네. 진호 저희 반이었어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 이대철 목사님 둘째 딸. 네. 저분은 양호 선생님, 보건 선생님 둘째 아들.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이 친구는 지금 3일중학교 영어 선생님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미술실. 네. 네. 저 이런 친구 아주 좋아합니다. 네. 우는 사진만 찍어도 한 20장 나올 거예요. 얘 말고 다른 애들도. 저기 중간에 얼굴 조그맣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한요셉 전도사님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뭐 사실 패스해서 지금 법관하고 있다는 그, 네. 네, 그 친구고요. 이 친구가 조기택입니다. 조기택.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 파란색 우리 그 반바지 있잖아요. 지금은 그 탄성이 좀 줄었는데 초기에는 이게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막 얘가 할 수 있는 패션이었어요. 요건 이제 알바니아 사진입니다. 네, 알바니아 MK 사진. 네. 제가 이제 승현이에요. 저 왼쪽에 있는 그 뚱뚱한 친구. 여기는 알바니아 친구들인데 그 알바니아 가면 한국 사람들한테 다 중국인이라고 불러가지고 키네즈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무시하거든요. 근데 쟤네들이 저를 제키찬이라고 불러서 찍어준 사진입니다. 네. 얘네 여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오기 전에 찍은 알바니아 MK 사진.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1년간 학교에서 저기 생활이 되면 1년간 사진만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저기 팔릴 수 있는 사진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사진 말고 그 아이들 벌 받는 사진, 뭐 선생님이 엎드려 뻗쳐 시키는 사진, 뭐 쪼그려 뭐 복도에 세워놓고 뭐라고 하는 사진, 복도에 내쫓겨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사진 많이 있어요. 다 구글 드라이브에 있어요. 제가 어떻게 되면 다 그냥 콱 퍼뜨리게. 네. 근데 그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은 받아들이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죠. 제가 이제 제 이야기는 마치고 이제 제 좀 내면에 있는 이야기 중에 좀 반성할 것들을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중앙기독 초등학교에 온 다음에
저를 평가할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삼시한가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데 그러면 나의 삶이 삼시한가? 기독교적인가? 협동적인가? 창의적인가? 예스, 노가 아니라요. 저는 얼마나 기독교적인가 또는 어떻게 기독교적인가 어떻게 얼마나 협동적이고 얼마나 창의적인가를 많이 생각을 해요. 참 부끄럽죠. 저는 특별히 이제 저희 학교 온 걸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례교 학교에 온 걸 감사해요. 전 침례교 2단인 줄 알았어요. 저는 통합측 교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교회가 점점 이렇게 예식화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 예배 순서가 바뀌는 걸 봤는데 회개에 기도하면 목사님이 사죄의 선언 막 이런 것도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목사님들 이 색깔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얀색이랑 빨간색밖에 없죠. 목사님 가끔 하실 때.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 교회력에 의해서 보라색도 있고 많더라고요. 성가대들도 다 그걸 바꿨어요. 그리고 교회에 되게 저는 이제 착한 아들이어서 원래 장로님 아들 원래 이렇게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소수에 속해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순종을 그렇게 요구하셔서 그래 드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꼭 왜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저를 깨워요. 그리고 새벽기도 같이 가자고는 하시는데 그건 이제 제가 못 갔고 목욕탕 가자고 그러시면 목욕탕 가서 때 밀고 아침 예배 드리고 부지런히 교회 가서 이제 8시 좀 넘어서 교회 가서 주일 어린이 예배 준비하죠. 교사회의도 하고 그러면 9시 반쯤 끝나면 성가 연습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9시 반이 나오고 10시 반에 끝나면 성가 연습하고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성가 연습 또 하면 요새는 많이 없어졌는데 오후 예배 있어요. 아이들 오후 예배. 오후 예배 출석률 제가 최고였어요. 부장님 다음으로. 부장님도 잘 안 오시고 오후 예배. 이제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끝나고 좀 쉬다가 저녁 예배. 절기라도 있으면 저녁 예배 끝나고 또 연습. 그러니까 주일이 참 피곤한 하루였는데 그리고 집에 가면서 도대체 이 뭐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그게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4년 갑니다. 4년 가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이들.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버지가 무슨 관계로 원천 침례교회 옮기기 전까지 그 생활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 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무슨 예배가 한 번밖에 없고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이제 침례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유로운 거구나 싶었는데 이제 침례교가 갖고 있는 그 정신 있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그리고 종교개혁의 어떤 정신들을 사실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교회를 폄훼하는 건 아닌데 정말 그 성경대로 살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보고 느끼면서 많이 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기독교적인가 생각할 때 그럼 나에겐 믿음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단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요 믿음은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전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다. 다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믿는 걸 믿어야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따져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불평하는 게 뭐냐면 못 믿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이게 사실일까? 근데 저는 음모론 같은 거 오히려 잘 이렇게 믿어요. 뭔가 있어.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텔레비전, 뉴스, 신문 절대 안 믿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좀 교정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지? 성경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음성을 듣는 건 좀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터치 이런 건 있죠. 근데 그거랑 이 감정적인 거랑 뭐가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성 또 그거를 또 같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결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뭐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고민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냥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빠잖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보다 나은 아빠고 저보다 나은 교사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우리 반에 있는데 우리 반에 이제 저 같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움직이는 애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말로만 하실까요? 안 되면 맞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 위험하면 목자니까 하나님 막으시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레디칼한 그런 너무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의 믿음과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조적이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음성을 들으시는 분과 함께 있을 땐 또 제가 자제를 하죠. 그런데 특히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땐 이미 주신 성경 말씀과 그러한 게 있는데 뭐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안 해서 미안할 뿐이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냥 항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제가 교사라는 게 참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이렇게 모습 보면 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경 묵상의 어떤 밀도나 아니면 또 이렇게 얼마나 자주 성경 묵상하느냐 이게 학기 중이냐 방학 중이냐 차이가 나요. 다들 안 그러신가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있어야 성경 보고요. 애들이랑 있어야 찬양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제가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달라지겠지만 제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매여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매여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철칙 중에 하나는 정직하자예요. 무슨 정직하지 않은 분이 오히려 이렇게 정직하자라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짓말 안 하려고 많이 애쓰고 농담 같은 거 하잖아요.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도 안 하려고 많이 하고 있다. 뭐 하얀 거짓말 저도 사실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얀과 거짓말은 안 어울리죠. 그렇죠? 임상혁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뻔해요. 뭐 애들이 벌써 알고 와요. 선생님 오늘 일찍 끝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니 이럴 때 있어요. 왜냐하면 놀고 싶으니까 좀 더 골려 먹고 싶고 또 이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스타일이니까. 근데 저는 한 10초 안에 맞아라고 다시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게 걸려서 그런 게 좀 있어요. 안 그런 거 같죠? 근데 생각보다 착한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 긍휼함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실에 그러니까 제 행위에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그래서 뭐 고아와 과부나 약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럼 나는 협동적인가? 사실 진짜 저는 개인적이고 독립적이에요. 저 혼자서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저 혼자 이룩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 지시하는 거 잘 못하고요. 애들한테는 잘하는데 동료들한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비협동적이지 않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어카운터빌리 있잖아요. 이게 관계적인 책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 안 내는 거 이거 있잖아요. 너무 이거는 뭐 좀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이것도 제가 배운 단어인데 프로크레티네이션. 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뭐 이런 거. 그리고 특별히 이제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제 정직에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상대방에게 솔직히 말하는 거 참 힘들잖아요. 그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너 못생겼어. 이런 거. 도대체 왜 그래? 근데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에 있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말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것까지, 그 사람의 감정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 사람 몫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싫은 소리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그 협동의 대상은 그럼 또 누구냐?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라고 봐요. 아이들하고 협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죠. 저희가 다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 부모님이 문제야라고 말할 때 많이 있잖아요. 저 사실 그거를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동해야 될 대상은 부모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중앙기독학교가 교회학교 가정이 같이 가는데 가정에는 부탁할 때만 좀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정의 어떤 권리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주제 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가정의 권리를 좀 더 주고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올해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졸업 앨범 한번 만들 때 그 부모님들이랑 같이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또 한 5년 정도는 제가 계속 몇 분이 모이시던 간에 매주 부모님들과 기도를 빙자한 대화의 시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소통을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런 말씀을 부모님한테 많이 드리니까 그 학급에 좀 큰 문제들이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좀 제안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얼마나 창의적인가? 창의적인 것 같아요? 저도 잔머리 최고입니다, 최고. 네,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같은 어떤 레벨에서 이렇게 일을 했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제 조금 약간 책임지시고 저는 이제 약간 실무 쪽이니까 달랐는데, 이거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창의적이다. 5점. 나는 매우 창의적이다. 안 창의적일 수는 없으니까 1점. 자,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도 돼요. 나 사실 이거야. 이런 거. 자,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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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제 이론을 설파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 전부 다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죠.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와 이게 이제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와 서스테이너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낸 걸 잘 유지하는 것도
저는 창조라고 봅니다. 좀 이걸 좀 우리 학교 그 어떤 창의성 덕목에 좀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보고 창의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이렇게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창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그 창조를 하든 아니면 잘 유지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된다. 저는 그럼 여러분 다 창의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무슨 창의성 해가지고 창의적이 못한 사람들 막 기죽이는 무슨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다 마귀의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부 다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합니다. 네. 뭐 저 창의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속성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해요. 제가 항상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사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거에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구상하고 뭔가 이렇게 원리를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 그때부터 흥미가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초안 쓰는 건요. 초안 쓰는 건 보통 프로젝트나 뭐가 저한테 떨어지면 초안 쓰는 건 보통 금방 써요. 그리고 끝. 완성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사실 이번에 GIS 갈 때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프로크레티네이션이다. 도움이 필요하다.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고맙다. 왜냐하면 이게 미리 얘기를 안 하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늘 이렇게 모일 때마다 뭐 삼시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뭐 교육과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우리 공동체를 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이런 기회가 언제 주어질지 모르니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고요. 그런 거 아니면 이건 협동적이지가 않아 뭐 이런 뭐 회의할 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목표 막 벽에 막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나는 how Christian am I 뭐 아니면 how creative are we 뭐 이런 식으로 늘 질문하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교지를 가게 된 배경은 안 갈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동아 이리 와라. 이제 절대 안 들려주셨어요. 물론 무슨 사인 같은 건 있어요. 이렇게 놀라울 만한 상황 뭐냐면 2003년도에 갈 때, 그러니까 2002년도에 결정을 했고요. 2001년도에 밤에 저희 아내랑 갑자기 텔레비전을 딱 켰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선교지에 우리가 가도 될까 안 될까? 그런데 딱 틀었는데 밤늦게 틀었는데 알바니아에 계신 그 심재수 선교사님이란 분의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지? 막 섬뜩한 거 있죠. 근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그냥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시. 저는 죄송합니다. 안 믿지 않고 믿어야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왜 안 가야 되지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다 돌아보고 우리 중에 못 가류가 뭐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진짜 쉽게 그때가 2002년 3월인데 백인숙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알바니아 후임 선교사를 계속 보내달라라고 말씀하시고 관심 있는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셨어요. 교직원 모임 때 오셔서. 그리고 나서 좀 갔죠. 관심 있다고. 저만 관심 있더라고요. 사실 제 다음으로 관심 있었던 분이 계세요. 장모 선생님이라고. 근데 제가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그 순간 뒤로 샥 지나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관심으로 제 후임으로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재밌었죠. 저는 그냥 관심포명이었었는데 그 GMF라는 무서운 조직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정오기도회를 하는 그 조직인데 그 산하 그 선교 단체가 뭐 개척선교회, 또 호프, 또 선교훈련원, 뭐 선교 무슨 저기 무슨 뭐지? 크림이 뭐죠? 선교 무슨 연구소인데, 그리고 MK 네스트 제일 중요한 이 다섯 단체가 이 GMF라는 걸로 묶여 있는데 여기서 정오마다 기도를 해요. 거기 계신 집사님이 그 다음 주 오더니 하 선생님 알바냐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교사잖아요. 못 갈 이유가 없어서 갔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또 가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알바니아에서 다녀오고 나서 참 좋더라고요. 좋았는데 다녀오고 나니까 3년 만에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집을 샀더라고요. 저는 뭐 자산이 거의 뭐 제로인 상태로 왔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선언했죠. 앞으로 뭐 그때는 2년이었었는데 2년이나 3년 안에 대출 끼고 집 못 사면 우린 다시 떠야 돼. 그랬죠. 그리고 이것도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쓸데없는 걸 기억을 해서 그때 누구지? 오상철 선생님 나가실 때인가? 이래신 선교사님 나갈 때구나. 이래신 선생님 나갈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예배 때, 파송 예배 때. 근데 제 나름대로도 계획이 있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 찬양을 계획했는데 목사님도 그걸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앞에서 빨리 끊으라고, 빨리 끊어.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대고, 목사님 이것만 하고 갈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다 계획이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선교지를 한 번밖에 못 갔다 와서 그래, 2번 가야 되겠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다 예언이 되더라고요. 말이 떨어지지 않는 목사님. 네. 그래서 갔다 와니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벼랑 끝에 서면서 그 안전함을 느끼고 또 공급함을 느끼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없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미리미리 이렇게 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또 기억이 좀 좋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라서 저희 아내는 반대입니다. 실제적인 건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선교사의 실제적인 삶.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새로운 공동체, 또 뭐 경험, 또 막 기도 받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거긴 대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카드를 쓰기도 그렇고, 교회에서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생활비가 선불에서 후불로 바뀌면서 한 달간 저희가 저축한 돈도 없이 이렇게 빈 적도 있었어요. 근데도 진짜 어떤 분이 식사하시라고 돈 주고, 일종의 촌진가? 선교사님들한테 받아서.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공급받는 적도 있었고, 그리고 알바니아 개가 많거든요. 네. 사실 뭐 어려움도 있었어요. 애들이 막 저한테 침 뱉고 막 그 자식 사진도 제가 찍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갔다 와서 한번 맛을 보니까 계속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교회 2012년도에 10교회를 그 송성 목사님 10교회 하실 때 같이 가면서 그때 나가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이제 원천 10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텐. 그리고 저는 그게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저는 그 생활비를 이렇게 후원을 받잖아요. 교인들로부터. 알바니아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한 번은 책이 좀 부족해서 이 책 차라리 선교사 한 명 가족 후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책을 보내면 이거는 학교를 한 10개 학교나 뭐 정도를 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갔다 와 보니까 그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에겐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 파송은 사실은 두 번째 파송이 됐는데 참 저는 복에 겨운 파송을 받게 됐어요. 뭐 여러분한테 부담 많이 안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 십교회 또 다른 성도님들 이렇게 후원을 약정하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아직 저는 몰라요.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데 대충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 좀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받는다고 뭐 어떻게 다 저한테 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적인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너무 이렇게 큰 은혜를 그러니까 그 감각적으로 받아요. 막 부각시켜주고 근데 좀 교만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좀 사실 솔직한 마음에 약간 즐겼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그 정도는 봐주실 것 같아요. 어차피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내주신 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말고 다른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닐라의 한국 아카데미에 있는 윤종필 선교사님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성향이 저랑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요청을 하지 못하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직원들 이제 형제 자매라고 임종필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한상희 목사님 또 티엔샨 카자흐스탄 길상배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교직원은 아니지만 알바니아 그 우리가 처음 심은 그 씨앗 한알 학교에 계신 이덕균 김선미 선교사님 또 우리 학교 교직원으로 계시다가 또 페이스에서 지금 MK 교사로 계신 정한나 선교사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은 우리 하와이 열방대학의 차경희 선교사님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성경 말씀 아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잠깐 해드릴게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모든 걸 들여서 얻잖아요. 그 다음 예화 뭔지 아세요? 천국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그냥 보화랑 같은 예화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천국을 인격적으로 봐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 스스로도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보화를 찾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보화를 찾는 진주 장사가 그 값진 진주를 사려고 어떻게 하냐면요. 다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브앤테이크라고 하긴 좀 그런데 예수님도 올인하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올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워낙 그냥 좀 잘 후원을 받으니까 저희 반에 있는 그 태국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 보시기에 참 죄송해요. 그분은 정말 믿음 선교하시고 적은 금액으로 생활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보다 생활비 많이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고요. 우리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떻게 드릴까요? 저 얘기하고 잠깐 쉬는 게 좋겠죠? 쉬실 때 그냥 제가 쉬게 할게요. 네. 너무 길게 해서 제가 1시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30분이었는데 제가 교실서 일해요. 교실서. 애들이 좋아하겠죠. 저도 이제 해야 되니까 여러분께 제 기도카드, 후원 약정서, 그리고 후원 약정서를 내시면 그 기도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액자를 준비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기도 후원회라고만 적어주시면 돼요. 하실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포함한 다른 선교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안이 와서 이렇게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